금년 2020년에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점검하면서 지난 6개월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주신 축복, 그 복의 내용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건져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4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기 중요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두 가지 동사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제시한 것들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1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기와도 거의 같은 표현이 오늘 14절 내용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여기 10절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14절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가 다릅니다. 주체가 다릅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요단 들녘을 바라보았다, 살기 좋은 곳을 바라보았다. 이건 롯이 주어가 되어서 롯이 자기가 원하는 곳들을 바라보았고 자기가 원하는 곳 선택하기 위하여 주목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에 오늘 1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눈을 들어라 바라보아라 말씀하신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너 눈을 들어라, 눈을 떠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미 제시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사방을 다 바라보라. 이 말씀은 너의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무개야 눈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이미 베풀어 준 은혜를 놓치지 말고 바라보라, 주목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눈을 들어 은혜를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늘 사랑하고 돌보았던 조카 롯이 떠난 때입니다. 아들과 같이 여겼던 롯이 떠난 것이 물론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고 믿음으로 결정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허전할 수가 있습니다.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조건이 상실되었습니다. 사람이 곁에서 떠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들처럼 의지했던 롯이 잘 살겠지, 믿음으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허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의지하며 낙심하기도 하고 그냥 흔들리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주목하면서 힘을 얻으라고, 은혜를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인간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주제가 됩니다. 동서남북, 한쪽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지역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펼쳐주신 모든 것들을 전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것은 없어도 되는데, 아니 없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의 눈을 떠서 너는 바라보아야 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어에 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발, 원하건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건대, 제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할 때에는 청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제발 싸우지 말자.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도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시면서 제발 좀 이제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은혜의 현장을 바라보아라. 똑같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제발, 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믿음이 반드시 요구될 때에, 믿음이 필요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창세기를 읽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노라. 아직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제발 이삭을 줄 거야. 그 얘기 뭐예요? 너 믿음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에 대하여 믿음으로 수용하라.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아들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으로 나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믿음으로 헌신하라. 여러분, 믿음이 요구될 때에 하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 은혜가 있음을 내가 확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믿음이 필요해.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들이 보일 것입니다. 목초지가 보일 것입니다. 물가도 보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들녘이나 목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보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있지만 그 땅이 가나안 사람들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아브라함 너와 후손에게 이미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땅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자식이 없지만, 자식처럼 여겼던 롯도 떠나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내가 잊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2020년 시작하고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때로는 내 삶에 이거는 제발 없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은혜로 이미 약속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세계가 있음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눈을 감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묵인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제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내가 믿음을 정하겠습니다.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제 눈을 들어야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아야지.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서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확신이 서지 않아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7절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일어나야 돼. 너는 일어나야 돼.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걸어봐야 돼. 다녀보라고, 걸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생각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그냥 머릿속에, 가슴속에 개념으로만 그렇게 붙들지 말고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일으키시고 붙드시고 세우시는가를 직접 체험해보라. 몸으로 실천해보라.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었어. 이제는 걸어가야 할 때가 되었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현장 속에서 주신 사명과 말씀을 붙잡고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몸으로 실천해야지.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고되고 지치고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 낙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니? 왜 이렇게 풀이 죽었어? 왜 이렇게 낙심해? 이제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뛰어가봐라. 걸어가봐라. 두루 다녀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걷다 보면, 일어나서 땅을 밟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인 능력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영적인 부흥과 삶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걸어가 보리라. 그 다음에 순종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평생 하지 못해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직도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생각에만 머무는, 믿음의 삶을 생각에만 머무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손과 발로 직접 뛰고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요, 생각에만 머물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진노와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 심판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요. 그 가운데 이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복을 주시죠. 복된 이들이요. 왼편에 있는 염소 무리들,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다. 옥에 갇혔을 때 위로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 그때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먹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은요,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똑같은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도 있어요. 10처녀가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합니다. 근데 5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5처녀도요, 생각을 했어요. 맞이해야지, 준비해야지. 그런데 기름을 실제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치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의를 생각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 그 말씀으로 일어나서 주님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생각에만 머무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두루 다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굳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은 내가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요, 그것이 내 삶의 체질이 돼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지.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정해야지.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 믿음의 습관이 되면은요, 그게 내 체질이 됩니다. 어려우면 기도하는 거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내 신앙의 습관이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의 체질이 어디에 지금 딱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적응을 잘합니다. 그 적응이 어디에 빠른지 아세요? 쉬운 길, 편한 길에 우리는 적응이 빨라요. 조금만 어려움이 만나면요, 쉽게 불평불만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요, 그냥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체질화되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지 못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다녀보아라, 걸어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내가 선택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오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어려워도 낙심하면서 그곳에 적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입술로다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가 예배드리는 그 곳 장소는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수풀입니다. 헤브론 산악지대입니다. 수풀, 편한 곳이 아니라, 목초지가 아니라 여전히 거친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렸고, 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금 돌아오면서 다시금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은 헤브론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현장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현장이 내 마음에 맞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참 불편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 이루어진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그때 내가 예배하지, 이런 유혹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장소에 초가든지 궁궐이든지 내 삶에 형통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이루어진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1808년 요셉 하이든이라는 음악가가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를 완성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딱 1년 전에 완성한 겁니다. 3년 동안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다 집결해서 만든 1시간 50분짜리 오라토리오, 대단한 곡입니다. 이 곡이 처음 연주될 때에 이미 하이든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가 몸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대신에 젊은 지휘자를 올렸습니다. 연주되자 사람들이 막 지휘자에게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지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박수는 제가 받을 박수가 아닙니다. 저기 객석에 앉아있는 저 하이든, 요셉 하이든이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하이든을 향하여 막 박수를 보냅니다. 하이든을 이렇게 휠체어 태워서 무대까지 올려왔습니다. 하이든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박수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박수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곡을 제가 짓고 싶다,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3년 동안 이 곡을 만든 것입니다. 이 곡으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것,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내 소원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해야지 하면은요, 불완전합니다. 내 소원의 기준대로 삼는다면 낙심할 때도 많고 원망할 때도 많고 불평할 때도 많아요. 내 소원대로 안 됐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그런데 기준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설정하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요, 이미 나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오늘과 내일에 크고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훈 건져 올리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눈을 들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고 건져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